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구절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구절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게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을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말씀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어떤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에 못지않게 성경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구절이 없지만,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의 그 복음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한 구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할 때,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처럼 한 아기가 낳았다 또는 뭐 이런 그런 그 실제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도 의미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이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 1절에서는 계셨다, 계시니라, 여기 14절에서는 되셨다, 그렇게 지금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계신 분이 역사의 한 시점에 인간의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한히 유한이 되시고 창조주가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고 보이지 않으신 분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육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중요하고 또 특별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14절의 말씀을 4개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거하셨다. 이 장막을 치셨다고 하는 건데 거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보았다. 네 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네 가지. 여기 이 네 가지 안에 우리 구원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첫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점에 인성을 취하셨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창세기 1장 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세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이 두 개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1장 14절에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렇게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영원성과 신성과 모든 것은 그대로 유지하신 채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육체를 취하셨다고 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신성을 버리시고 육신의 인성을 취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성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충만하시다. 그러므로 그 신성이 변해서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신성에 육신을 더하신 것이고 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성의 인생을 더하신 것이지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인격 안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것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51년 칼케톤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를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칼케톤 신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고 뭐 하지 않고요?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어떻게 존재할까요? 몰라요. 신비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여기 보니까 혼합되지 않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혼합돼서 제3의 어떤 독특한 인격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변하지 않는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인격에 두 본성이 함께 공존한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런 신비고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또는 장사 지냈을 때에 부활하셨을 때에 그의 인성과 신성이 따로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칼케톤 공의회에서 교리적으로 확정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한은 왜 하필이면 육신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골랐을까요? 오늘 14절을 다시 보면 말씀이 무엇이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나 이런 단어 선택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낮고 연약한 단어가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그런 말하고 저 살덩이 같은 사람 뭐 이런 표현은 저 몸뚱이만 저 사람이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저거 돼지 같은 녀석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되셨다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가장 낮은 육신 육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피조물에 몸을 입고 오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신, 인간적으로도 가장 낮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는지,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울며 마침내 죽으실 수 있는 연약한 살과 피를 입으셨다. 그래서 지금 육신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땅에 그냥 그 어떤 환상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살과 피와 육신을 가진 존재로 오셨다. 진짜 100%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어떤 인성에 대한 부정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거룩하시잖아요. 그분이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악한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더러운 그런 육신을 입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사실 환영이었을 뿐 참된 육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다. 실제로는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교리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간의 죄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인간이요. 다른 천사들이나 다른 존재가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그 죄를 자기가 대신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감당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부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이 뭐가 있냐면 여러 번 얘기했던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아리우스주의,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그게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들을 논하잖아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유사본질, 동일본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유사한 것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오타의 논쟁이다. 그렇게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주의자들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아버지가 먼저지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양보해도 1초라도 아들은 나중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래? 그 정도까지는 우리도 양보해 줄 수 있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1초라도 나중에 존재했다라고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네스토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본성을 나누어서 두 인격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의 인격의 두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두 개의 인격으로 나눠 버린 거예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둘로 따로따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에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지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또 네 번째로 유티케스라고 하는 단성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인성과 신성이 이게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둘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두 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의 주장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그 성경적인 근거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했다고 하는 말은 장막을 쳤다, 천막을 피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텐트 쳤다, 천막을 쳤다. 아니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아니면 인간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것으로도 충분할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뭐 치고 살았어요?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그 진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텐트를 쳤잖아요.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은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에 행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진 가운데 그 성막을 세워 친히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는 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재료와 그 치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완성했을 때 뭐 했다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의 영광, 세키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면서 지금 구약의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상징, 그 예표,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인간 가운데에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까?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누구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 그것을 그들은 가장 큰 영광으로 알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림자였고 이제 참 성막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옛 성막의 영광이 가득했듯 이제는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참 장막 안에 그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뭐가 거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으로써 육체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고 말할 때에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성막으로 임시로 텐트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참 실체로서 성전 그 자체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에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그 성전이신 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가서 보죠. 마지막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다 같이 한번 펴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이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택하신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동산에서 끊어진 그 동행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회복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의 무엇을 보니?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 보았다, 그렇죠?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똑똑히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라, 꿈에 잠깐 지나가는 환상이 아니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지금 요한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렇죠? 들었어요.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본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직접 손으로 만져봤어요.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 그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 그래 봐라. 만져봐라. 그런데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이 덮이고 그것을 영광의 구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그 영광이 육체에 가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신약에 보면 누구라고 말합니까? 제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빛났던 곳이 어디냐? 예를 들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들도 보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얗게 영광 중에 변화된 모습을 보았어요? 안 봤어요? 보았어요. 영광 중에 보았어요.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2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에서 1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볼까요? 12장 23절.
12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말의 의미가,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영광을 얻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박수를 받고 그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아버지와 약속한 구속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큰 영광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은혜 언약의 그 약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인데,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단순히 피상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것은 죽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의미는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12장에 있는 28절, 우리가 봤던 거 다 넘길 것도 없잖아요. 12장 아까 우리 봤던 거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며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17장 1절을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구속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획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단지 말로만,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산다고 하면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얻을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말합니다. 내가 이미 너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영광을 얻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시키십니까? 아버지께서요. 부활을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1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그의 뭘 봤다?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 마지막 때에 내가 영광을 얻을 그 미래의 그 사모함,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 그 영광이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정말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겠죠. 그러나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단순히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희생, 그런 헌신, 그런 충성을 할 의미가 없겠죠. 왜요? 자기가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기대가 없으니까. 우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단순한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은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네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슴을 뛰는 표현입니다. 은혜와 진리 같은 말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 말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신실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잠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언약적 신실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비하심의 증거, 그 자비하심의 실체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신지는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안다.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 3권 2장을 공부하잖아요.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믿음은 지식인데 그 지식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다. 아버지, 아빠,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영규 아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요. 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지식. 근데 그것이 말만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만 알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알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방종에 쌓이겠죠.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뭘 해도 다 용서해줘, 내가 뭘 해도 다 받아줘. 그러면 자식이 어때요?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방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배웠던 것은 뭐냐? 이 경애가 자비와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방종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도록, 제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교회도 많고 사랑 타령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권징하려고 그러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려고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그래.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망해가는데 부모가 우리 자식 회초리 안 들고 우리 자식 마음에 상처 줄까 봐 때리지도 않으면 그게 사랑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 싫어하신다. 죄를 무엇보다도 혐오하신다. 그 증거가 어디냐?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다. 그만큼 죄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진실이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 위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르다. 믿지 않는 자들의 두려움은 자기들이 지옥 갈까 봐 죄를 지으면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이고 공포고요.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끔찍하게 싫어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아버지 이거 싫어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또 짓는구나.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를 상처받게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게 아들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두려움은 뭐예요? 자기가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예요. 신자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파요. 왜요? 내가 지옥 갈까 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은혜와 진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함을 아는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 얻는 올바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을 무섭게 했죠. 그런데 아니야. 그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자비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 자녀들이 막 잘못했을 때 회초리 맞고도 집 안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막 엄마가 아빠가 혼내고 그러면 집 나가버려. 에이, 그러면 집 나가버립니까? 못된 녀석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배를 맞고도 자녀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 그러면서 품에 안겨서 울잖아요. 그것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때로는 그 죄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징계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얻은 지식이고 그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4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한 절밖에 안 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중보자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참되게 구원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행하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